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시간을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딱 두 가지를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부활은 사실이고 진리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참이신 분이지 거짓인 분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거 없어, 그러면 말이 안 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들의 그 주장이 맞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애가 되시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십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이죠. 거짓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참되심이 있습니다. 참되심. 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속성을 거스르고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참된 나라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누구와 관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애이고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해서 실족하게 만들어 죄를 짓게 했던 것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의 후손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이 횡행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짓투성입니다. 속임투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장착해 있는 성품이 뭔지 아시죠? 웬만하면은 잘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거짓이 횡행하면 사람들이 웬만하면 잘 믿지 않아요. 성품 가운데 의심이 딱 자리를 항상 잡고 있어요. 왜요? 여차하면 속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게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보는데도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부활은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왜? 하도 의심들을 많이 하니까. 의심의 세상에서 살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의심스럽게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이 봤지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에서 거짓말을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오히려 역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거짓, 잘못된 거 찾아보려고 막 연구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죽인 세상 권세가 얼마나 거짓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총독에게 고발해서 저자는 죽어야 됩니다 라고 막 거짓 증거도 막 갖고 와가지고 하여튼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이 죽이긴 했는데 그러나 그 근원적인 일은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케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건데 그러나 이 겉으로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세상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해서 죽인 걸로 되는 거죠. 그들의 힘을 빌려서 죽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어쨌든지 그렇게 죽인 자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무덤같이 땅에 묻는 게 아니고 굴에다가 넣고 돌로 문을 막는 거죠. 이 돌은 아무나 옮길 수 없는 아주 무지 큰 돌입니다. 굉장히 큰 돌을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는 총독에게 가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저 예수가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는데 그러니 저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고는 백성들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은 그 거짓 소문을 퍼뜨릴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더 큰일이 나니까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한테 내가 내준 경비병 있잖아, 그들 세워 그랬어요. 이 경비병들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여러분. 4인이 1조로 되어 있는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당시 최강의 로마 군인들을 상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 군인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무장도 대단하고 힘도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자기 살기 위해서 다들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따라갔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자기 살기 바빠서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이들은 무서워가지고 어떤 방에 이렇게 지네끼리 몰래 숨어 있었어요. 로마 군병을 대항하기는커녕 무서워 숨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갔던 자들이 예수님 죽자 갑자기 무슨 해병 대원들이 됩니까? 응? 시체를 빼러 오게? 그럴 리는 없는 것입니다. 다 숨어 있고 두려워서 피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시신을 보러 온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가 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왔습니다. 여러 여자들이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고 무덤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이 경비병들이 봤어요. 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해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모든 되어진 일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고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 몇 절입니까? 12절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돈 주고 거짓말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정작 거짓 소문은 누가 내는 겁니까 지금? 맨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죽일 때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가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수 있으니까 지킵시다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네들이 이제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라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거짓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이들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 사실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데 시간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줄 제가 믿겠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부활이 없는 예수님 죽으심만 있다면 구원은 반쪽밖에 못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완성은, 구원의 완성은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자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까지가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전 완성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뭘 증명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죄사함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부활.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이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 토요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일요일이라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모이기 좋아가지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 아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부분인데, 먼저 천사가 나와서 여자에게 찾아온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5절 보세요. 5절부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여기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그래서 이 여자들이 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막 이제 기쁨 가운데 이제 가는데, 천사들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이 여자들에게. 그리고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강,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천사도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나타나신 살아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갈릴리로 가도록 여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 갈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가라고 하실까요? 거기서 왜 만나겠다고 하실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뭐와 연관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쭉 해왔잖아요. 마태복음 4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넘겨보세요. 찾으시기 힘드시니까. 마태복음 4장 14절에 17절. 예수님의 공생의 첫 부분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기억 안 나십니까? 나는 듯한 표정이라도 지어주세요. 나죠? 네. 자, 마태복음 4장 14절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공생의 시작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땅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되는 일이 생기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디서부터요?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갈릴리 지역부터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공생이 시작해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다음부터, 그러니까 14장 18절부터 쫙 길게 마태복음 전체 내용 쫙 다 해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가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8절부터 모든 마태복음의 전 내용이, 우리가 길게 봤지만 마태복음 전 내용이 부활까지, 지금 부활하실 때까지가 다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교육하십니다. 이렇게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완성, 천국 백성 완성을 뭘로 완성하시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과정 속에 있는 제자들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거든요. 아직은.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제자들이 헛방짓을 하는지 보셨죠? 엉뚱한 소리하고 헛짓하고 나중에 예수님 부인까지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일을 완성하시자 이제 그들을 어디로 오게 합니까? 갈릴리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 만드는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4장 18절부터 부활까지 그 모든 과정이 그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뜻은,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것은, 이제 너희들은 내가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을 다 이룬 걸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라는 선언이에요. 아멘. 아멘. 아시겠죠? 아멘. 예수님의 이 전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지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이게 이제 이걸로 인해서 드디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승천하셔야 되니까,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제 제자들, 이들에게 뭘 위임하시기 위해서요? 뭘 위임하시기 위해서요? 뭘 위임하시기 위해서요? 뭘 위임하시기 위해서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위임하시기 위해서요. 이제 너희들이 내 뒤를 이어서 이 길을 가는 자들이 됐어, 이 얘기예요. 갈릴리로 오라는 것은. 갈릴리에서 뭐 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거기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는 너희들이 내 뒤를 이어서 행하도록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내가 이룬 일을 온전히 따라서 이룰 나의 제자들이 되었으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대위임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위임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16절 가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죠.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보세요. 18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위임령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주님은 하늘로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갈릴리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것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늘 생명, 천국 생명은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생명으로는 안 돼요. 그걸로는 영벌에 이를 수밖에 없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생명, 이걸 전해야 되는 거죠. 살아나야 되니까. 죽어가는 자들이. 세상 나라는 비참한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속하지 않아요. 비참한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인교회도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선언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대위임령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위임령이 뭡니까? 보시면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전부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아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완수해 나가야 됩니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스승을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간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령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일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소극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걸 가져가셔서 전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 한마디 하십시오. 이 일에 적극적이십시오. 아멘.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주저하고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주님은 이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 앞뒤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18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가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사역을 하라고 그러시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세요?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누가? 예수님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니까 염려 말고 열심히 해. 그거. 아멘.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예수님의 제자들이여, 담대하고 힘을 내어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도 여기에는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영원한 가치요, 영원한 나라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대위임령을 힘있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이를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여기 나오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에 속하지 마시고 계속 의심만 하다가 언제 일할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끝까지 의심해요. 이거 어떻게 되나?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야지. 주님이 알아서 하겠죠.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로 받아들이시고 아멘. 이 생명의 길을 힘있게 같이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을 부릅시다. 찬송가